오늘 제가 아래에서 내려와서 여러분과 편안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지난번 안투집사와 권사 지원을 받고 또 특별 새벽기도하고 공동회에서 만장일치로 뽑아서 23분을 임직을 했습니다. 이번 장로 피택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0년 역사상 처음 진행하는 방식인데, 그러나 우리 안투집사나 권사 때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강도를 높여서 후보자의 지원을 받고 당회에서 면접을 하고 또 당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공동회에 추천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만약에 우리가 또다시 안투집사 권사 피택을 할 때가 온다면 여전히 당회에서 면접을 하고 또 공동회에 추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후보자들에게 면접할 때 그 사전 질문 내용을 공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오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면접을 진행하면서 해봤습니다. 면접을 하면서 저는 장로로 부르심을 받은 기도의 응답이나 또 소명, 본인의 각오에 대해서 물었고, 우리 양 장로님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봉사 생활을 하면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환 장로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우리 장 장로님은 이제 마지막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미진하거나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사실 저나 우리 장로님들께서 한 번 답변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더 답변을 요구하는 추가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은혜롭고 편안한 가운데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느낀 것이 다음부터는 질문 항목을 공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분들께서도 그 면접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런 항존직을 세우는 이 절차를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지난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새벽기도에 나와서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대충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영광교회에 와서 우리 항존직에 대해서 가장 좀 센 설교를 지난주 한 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 속마음은 이런 설교를 하면 몇몇 분들은 좀 포기하시겠지,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원자가 많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몇몇 분들이 좀 포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부분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대한 것보다도 제 센 설교를 듣고 나서 얼마나 큰 각오와 결단을 했는지 10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0분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10분을 다 받고 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될 사람보다 떨어질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상처받을 사람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5명이나 6명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한두 명 떨어지고 4명이 되면은 얼마나 그 안 되신 분이 힘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정말 설교를 이렇게 세게 했는데 이 10분은 무슨 강심장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회에서는 이 10분을 전원 공동회에 추천하기로 결의를 했고, 오늘 주보에 여러분께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통 가나다달순 아니면 생년월일순, 교회 등록순, 항존직 임직순 여러 가지 교회들이 방식으로 기호를 정하지만 저희들은 가장 깨끗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본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서 추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번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번호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추첨해서 10명을 나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그분에 대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항존직 성도님들은 항존직으로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 장로 피택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 파편적으로 얘기했던 설교들을 좀 오늘은 좀 정리하고 종합해서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항존직, 우리 이번에 장로에 피택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이 감격인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매사에 딱딱합니다. 매사에 시비를 겁니다. 매사에 따집니다.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나 목사나 교회 모든 항존직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 나를 구원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자격이 없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항존직이 되었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아무리 힘들거나 어렵더라도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 내거나 불평을 하거나 오만하거나 방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항존직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만하거나 방자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노예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어디나 가나 오래되면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오만해지고 방자해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굳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초기에 그들이 시작되었을 때 순수한 열정으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지나고 몇십 년 지나고 몇백 년 지나고 나니까 이들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가장 독선적인 세력으로 전락해버린 말씀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아주 악한 말을 예수님께서 입에서 내뿜었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계속되면서, 수십 년 동안 계속되면서 가지 독점적인 지위와 권력을 가지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쥐고 흔들면서 그들이 온갖 불의와 악행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참이 되고 노년이 되고 노땅이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가 변해가잖아요. 딴 사람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고 방자하게 행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매사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은 자기를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말을 자기를 깎아내리는, 자기를 비하하는, 비하다 보면 열등감이 생기고 열등감은 분노로 나옵니다. 결국 갑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겸손은요, 자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만한 하등의 자격이 없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모든 것, 로마의 시민권, 훌륭한 대율법학자의 제자, 그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릴 수 있었던 것, 그 겸손한 사도 바울의 자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시기까지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이 안 됩니다. 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구원받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그 순간서부터 오만하고 방자해집니다. 매사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 어떤 순종이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릴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그런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설교하면서 항존직이 되면, 장로가 되면 본토 친척 아비집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버리라는 건 진짜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교회보다도 주님보다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면
집안 행사를 갈까? 교회 행사를 갈까? 집안 행사 포기하고 오셔야 돼요. 그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하는 거죠. 예? 저는 더 사랑하고,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더 헌신하고 더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어디다 본토 친척 아비집보다 항존직은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게 더 소중하게, 더 우선순위, 더 사랑을 해야 된다. 저는 항존직은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 이삭 75세 분받아서 100세에 얻은 아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말은 사기였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밖에 얻은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 때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바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비옥한 인큐베이터에서 하나님이 그 한 집안을 부족으로, 민족으로 만드시는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놀라운 일을 이뤘잖아요. 모세의 순종, 여호수아의 순종. 성경은 바로 이 같은 인물로 가득 차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순종의 기준을 다시 재설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모든 결론을 더 좋게 만드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따르는 순종 해야 되는데, 이 앞에다가 계산기 놓고 내 생각 놓고 내 경험 놓고 돌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이 얘기하듯이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리 굴리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하나님이 최종적 결론으로 더 좋게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나의 희생과 결단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모른 척하시고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시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준다는 확신을, 지옥에 갈 나 자신을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따르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마치 선심 뜨듯이, 인심 뜨듯이, 내가 하나님께 거래하듯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계산, 내 머리, 내 경험, 내 결정을 내려놓는 것이 충성이다. 저는 충성이나 순종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다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없는 거냐, 할 수 있는 거냐. 할 수 있는 것은 충성도, 헌신도, 봉사도, 순종도 아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고 충성이고 헌신이고 봉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건강하게 만드는 힘을 낳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종종 몇 번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목사한테 얘기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제가 그렇게 힘든 사람인가 봐.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 우리는 하려고 그래요. 이 얘기를 안 하셔. 응? 그리고 막 그날 와가지고 하루 전날 와가지고 아니면 다 해놓고 와서 제가 일 다 된 걸 이렇게 보고 물어보면 그때서 얘기하신. 우리 영광교회는 목사한테 미리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걸로 아는 교회인 것 같아요. 이것이 제 딜레마 중에 큰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결정한 거 그냥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 목사님은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목사님은 물어야 될 필요도 없고, 목사님에게 관여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생각이 종종 제가 자괴감으로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요, 이론 하나도 제 결제 없이 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이론 하나도 영수증 없는 돈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론 하나도 예산이 없는 돈은 나가질 못해요. 나가려면 사비로 개인이 자기 희생해서 내야 돼요. 학교에 희생해서 돈 내는 사람은 총장밖에 없습니다. 직원이나 교수들은 절대 이론 하나도 자기 돈 내는 법이 없어요. 이론 하나도 결제 없이 나가는 돈은 없다 이거죠. 그것은 뭐냐? 그것은 뭘까요? 공동체가 세워진 어떤 질서, 체계, 이런 것들인데, 때로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회의에 들 때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원고에 써온 말은 더 적나라한 말인데, 여러분 쓰면 또 기저할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을 건너뛰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무엇을 하기 전에 상의하는 거, 뭘 하기 전에 대화하는 거, 그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아주 권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철 집사님 면접하면서 제가 나이가 좀 머리가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어본다고 충격을 제가 받았는데, 저는 그렇게 나이 먹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노예 같은 데 가면은 저보다 나이 어린 목사들이 나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강철 집사님 말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흰머리도 없잖아요. 여러분, 흰머리 제가 염색한 머리가 아니거든요. 제 흰머리 좀 우리 집사님 뽑아줘서 이 정도 버티는 건데, 제가 늘 고민합니다. 언제까지 흰머리 뽑는 걸 중단해야 될까? 영광께 조금 있는 동안에 조금 더 흰머리 뽑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까지 염색 안 했거든요. 제 나이에 염색 안 하고 이렇게 머리가 이 정도 버틸 수 있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닌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젊게 보이려고 노력을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권위적이지 않은데 여러분 저하고 대화하는 걸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여러분 배우지 않아서 그렇다고 자꾸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둘러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1년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와 회중과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조직 같은 경우는 어디 외출하거나 출타할 때 당일치기가 아니면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하고 가야 돼요. 목사님 저 어디 며칠 다녀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배 안 나오시고 기도에 안 보이시면 제가 궁금하잖아요. 가끔 제가 전화 걸어서 목사님 저 어디인데요? 들통나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사실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 영광교회는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 놓고 비행기 타고 막 다니시고, 그러다 전화 걸면 들통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뭐 절대 사오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온다고 해서 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하는 것, 우리가 뭐 모일 때, 회의할 때, 뭐 중요한 것들 할 때, 목사님 우리 이렇게 모여서 뭐 하려고 그래요 라고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것, 그러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넘어가죠. 모여서 뭐 하려고 그래요? 누가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도자와 공동체 사이에, 또 우리 남녀선교회도 보면은 위원회나 임원회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 사이에서 소통을 더 강화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전에 말했지만 우리는 천국에 참여할 자격이 없지만 무료 입장했잖아요. 천국에 무료 입장한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할 수 없는 일에도 순종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삶, 전 장로 후보자는 그와 같은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보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자기 사명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결단은 해야 된다. 집안일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교회 일을, 또 자기 사명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항존직,
우리 장로 임직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소명하시고 모세를 소명하시고 여호수아를 소명하시고 수없이 많은 성경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 소명,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의 소명,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때가 어려울 때였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소명, 그때가 무슨 일이었어요? 하나냐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와서 보니까 성전이 회파되고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곳에서 소명을 받잖아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성전에 가잖아요. 거기서 환상을 보고 소명을 보잖아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영광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소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있어요? 우리가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여러분을 소명했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네 분을 소명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소명에 응답하는 것, 그 응답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포기해야 응답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그 자기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자기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모세가 자기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잖아요. 아유, 하나님,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실래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부르심은 포기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 가족,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내 것, 내 목숨 같은 것, 내 가족, 내 소유와 재산 포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포기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헌신이 아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것도 아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 포기할 수 없죠. 내 것, 내 재산, 내 가족, 본토 친척 아비집 어떻게 포기해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포기라는 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잖아요.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저는 포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소명에 대한 응답이다. 하나님을 위해 영광교회를, 복음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전 이것이 소명이다. 장로의 직분은 소명이다. 주일날 예경사가 있다고 주일날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그때 그건 제껴놔야죠.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못하면, 주일이 무너지면, 자리 교인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버텨요?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일꾼이 많으면 뭐해? 헌금 많이 하면 뭐해요? 기도 많이 하면 뭐해? 예배 자리에 아무도 없는데 교회가 더 이상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헌금을 많이 해도, 은사가 아무리 많고 재주가 많아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키고 그 기도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은사도 발휘하는 거지. 봉사, 헌금, 은사는 형편과 사정에 따라 사는 거지만, 그러나 자리교인과 기도교인은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사명 감당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기도 안 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양장님 오전에 기도할 때 우리 새벽 기도가 영광교회 문화가 되고 영성이 되고 삶이 되고, 우리 영광교회 뭘로 이 상황을 돌파하겠어요? 우리가 돈이 많아요? 능력이 많습니까? 뭐 빽이 있어요?
대단하지 아니잖아요. 정말 지금 30대 70이잖아요. 지난 박 부장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지금 30대 70, 30대 70, 지금 30대가 8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탈출하겠어요? 응? 3, 40대 누굽니까? 교회 가장 성장의 핵심 세대예요.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세대 3, 40대입니다. 50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자녀들 결혼시켜야 되고 분가시켜야 되고, 예? 60대면 은퇴해야 되고 헌금 못해. 할래도 못해. 돈이 없어. 3, 40대 가장 경제활동 열심히 할 세대. 근데 이 세대가 없어. 우리 교회 지금. 그 세대의 아들, 딸이 누굽니까? 중학생, 초등학생 다음 세대들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없어요. 서울의 대형 교회, 제가 있던 그 교회, 교인의 숫자에 비하면 교회 학교 숫자는 정말 세 발의 피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세대들이 없어. 그나마 있는 애들 누구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아들, 딸들이 버텨. 응? 옛날에는 부모님이 교회 안 나와도 막 교회 나온 학생들이 많았어. 그렇죠? 요즘은 없어요. 없어요. 요즘 기독교 대학들, 기독교인 대학생이 없어.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에요. 예? 제가 2000년도 중반에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컴퓨터학과, 제가 한경기념관에서 서울에 2번 채플 설교를 했는데 800명씩 두 번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학생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800명 중에서요 거의 700명 이상은 자고 있거나 스마트폰 하고 있거나, 응? 교회를 안 다닌다는 얘기죠. 할 수 없이 끌려온 애들이죠. 그나마 이제 그것도 끌려오는 것도 이제 못하게 돼 있어요. 채플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제가 약간 좀 빗나가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만, 지금 뭡니까? 우리 교회 이 핵심 타켓 세대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뒤에 또 설명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항존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오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라는 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선한 일을 하는 거. 선한 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담는 거 뭐야? 나누고 섬기는 거라고. 항존직은요 기꺼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결단과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항존직이죠. 언제든지 내 시간이 필요할 때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몸이 필요할 때 내 몸을 드려야 되고, 내 재물이 필요할 때 내가 있는 재물 없지만 쪼개서 드려야 되고, 응? 그래서 섬기고 나누는 거. 우리가 뭘로 증명하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걸 뭘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 종교적 행위로밖에 안 되잖아요. 응? 열매로 무엇을 나타내겠어요? 나누고 섬기는 거. 그 힘든 거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르는 것도 힘든데 배와 그물을 내놓으라고 하면 더 힘든 거잖아요. 예? 버리는 것보다 더 힘든 거잖아요. 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로 선한 일 있고로 나누고 섬기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응? 항존직은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바라는 헌신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바라는 헌신은 뭘까? 목적이 없는 것은 헌신이 아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헌신이다. 헌신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었죠. 헌신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번에 장로 피직되는 분들은 헌신을 하셔야 돼요. 헌신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조, 10의 3조는 하셔야 돼. 하나님께 11조 드리죠. 감사한금 이것저것 다 나가는 거 있죠. 예? 또 애경사이 있죠. 또 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다 후원해주고 찬조해줘야 되죠. 10의 1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적어도 장로님이 되시면, 장로님들은 이번에도 우리 봤죠. 회복헌금. 우리 장로님들은 수시로 헌금을 거둬야 되고, 수시로 돈을 내야 되고, 무슨 일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무슨 일 있으면 뭐 해야 되고. 정말 장로가 되는 것이, 예?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정말 몇 배나 교인들에 비해서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지금이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장로를 패치된 분은 우리 교회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현안 문제 퉁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80대 20 앞으로 10% 10년 지나면 명확해지잖아요. 아무도 안 돌아가시면 80, 70대 80대 한 분도 안 돌아가시고 계산하면 제가 보니까 잘 되면 75대 25 아니면 최악은 80대 20 60 이상이 80% 되고 50, 60 밑에가 20% 내지 25% 지금은 한 30% 되죠. 30% 35% 되죠. 그럼 10년 뒤는 그렇게 바뀌죠. 이건 뭐 다음 주일날 지금 제가 컴퓨터를 만들고 있어서 다음 주일 낮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 교인 수가 지금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인원수, 예?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수가 160, 70명.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오는 성도 약 210명. 한 명 나오는 210명. 제 전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객재는 아들, 딸 다 우리 교회 등록시켜서 1년에 2번만 교회 나오게 하자. 그리고 매달 10,000원씩 헌금을 하게 하자. 300명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300명이 왜 필요하냐? 기도원 300용사 있잖아요. 300명이다. 1년에 한 번은 300명 모여보자. 여러분 그거 안 될까요? 1년에 한 번 자식들 다 데려다가 친구 데려다가 우리가 300명 한번 예배 드려보자. 저 아래 우리 꽉 채워서.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바라는 비전은 새벽기도 100명, 주일 5예배 150명, 수요예배 100명, 그리고 주일날 300명. 그 비전은 가져야 되잖아요. 옛날에 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죠? 옛날에 다 그렇게 했죠. 예?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돌아온다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1년에 한 번 날짜 정해가지고 한 번 해보자고요. 우리 아들, 딸들, 친구들 다 데려다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자고요.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영광데이 만들어가지고 한번 그날은 가득 채워보자고요. 그걸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응?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달에 10,000원씩 헌금하는 교인 300명. 제가 특정한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문강모, 예? 문강모 매주 11조금 열심히 교회 다 보내잖아요. 난 두 분 집사님, 권사님이 아주 헌신에 노력하고 감동하는데 제가 뭐 주례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 주례할 때도 가보니까 일반식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갔더니 완전히 뭐 기독교식이고 거기 완전히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와서 찬양 축가 너무 감동받았는데, 예? 그렇게 못하더라도 한 달에 10,000원 정도 1년에 12만 원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 고향교회, 내 모교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 살리고 회복하는데 한 달에 10,000원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전 그렇게 해서 300명이 우리가 우리 교인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80대 20을 만들지 않고 60대 40으로 50대 50 향해서 갈 수 있는 구조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갈 건가? 그걸 위한 치밀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힘을 쓸 수 있는 게 내년까지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내년이면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뭔가 담임 목사가 부임해서 교회의 부흥과 변화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지 못하면 4년 5년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 못해. 힘을 못 받아요. 예? 그때는 동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뭔가를 변화를 만들어야 돼. 그 변화를 못 만들어내면 힘들어. 근데 우리 교회 지난 역사를 잠깐 돌이켜보면 우리 목사님 은퇴하실 때쯤에서 교회가 좀 이렇게 줄었고, 그리고 새로 담임 목사가 오면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곤두박질 쳐서 30, 40대가 결국은 교회를 많이 떠났잖아요. 제가 가끔 뭐 실패했다 이런 얘기하면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기분 나쁘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렇다고 해서 책임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30, 40대 누구예요?
우리 장로님들 아들 딸들이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르친 사람들이잖아요. 후배들이잖아요. 그들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지금 위기는 뭐냐면 30, 40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 없으니까 20대, 10대 교회학교가 싸그리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교회학교 지금 악착같이 붙들고 하고 있지만 다른 교회 같으면 이 정도 교회학교는 그냥 포기했을지도 몰라. 작년에 교회학교 시작할 때 2명 놓고 하고 3명 놓고 하고 그래도 했잖아요. 지금 이사는 일단은 5명에서 10명 사이가 됐잖아요. 제가 바라기는 최소한 20명, 20, 30명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들만 노력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30, 40대가 회복이 없이 30, 40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떠나는 삶을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새로운 동력을 찾는 길은 외부밖에 없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에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리냐면 이번에 장로가 피택되는 분은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교회를 어떻게 다시 부흥시킬 거냐, 이 80대 20으로 되지 않고 최소한 60대 40, 즉 60대 밑에가 40, 그 60대 이상이 60, 어쩔 수 없이 고령화 사회로 하더라도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30, 40대를 어떻게 전도하고 여기를 어떻게 자리를 잡게 만들 거냐. 20대들이 지금 한 15명 정도, 그리고 1년에 한 번 나오는 청년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30명 되죠. 저희 2딸 서울에 있지만 1년에 몇 번씩 오고 우리 문강모 청년처럼 헌금해 주는 청년 다 포함하면 30명 되죠. 그러나 주일날 나올 수 있는 청년이 지금 한 10명에서 15명 되잖아요. 이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우리 교회 정착을 하게 만들게 되면 결혼하면 한 명씩 데리고 오면 벌써 15명이 30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30대 해법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해법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 시간이 없다. 지금 영광교회는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했습니다. 생사를 가름하는 시한부 인생이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달아야 된다, 뭐 카페도 해야 된다, 교회도 공간도 재배치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딛고 일어서서 부흥할 수 있느냐. 근데 외적인 조건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다 감소 추세에 있어요. 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 된다 포기한다고 80대 20으로 갈 겁니까? 80대 20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제가 김단 장로 잠깐 얘기했지만 80대 20으로 10년 지나면요, 그때는 이 교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도 유지 못해. 왜? 이 규모의 헌금도 안 돼. 그때는 생각해보세요. 80대 20인데 어떻게 헌금하겠어요? 70 이상 60 넘으신 분들이 거의 80이 되면 헌금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 규모도 유지 못해. 이 건물도 유지 못해. 그러면 건물이나 땅을 팔아야 돼. 그때쯤 가면요, 부동산 가격 대폭 떨어져 있을 것이고 팔라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전국의 큰 건물들, 큰 학교들 폐교하고 문 닫고 망해서 막상 그 거대한 건물 땅들 팔라고 했더니 팔리지가 않아. 살 사람이 없어. 사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10년 지나면 많은 아파트 값이요 상당히 내려가 있을 것이고 부동산 값은 더 내려가 있을 것이에요. 그때는 팔라고 해도 팔리지도 않아요. 교회를 어떻게 유지시킬 거냐. 제가 이 말씀 하는 것은 10년 뒤에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김명찬 목사가 그때 그 여인 얘기는 했었다. 그분은 그래서 난 면책특권 얻으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년 뒤에 왜 그렇게 10년 뒤에 얘기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전환점들을 만들지 않으면 저는 힘들고 어렵다.
라고 봅니다. 제가 오랜 경험에 의해서 총회연구소 소장도 하고 교수도 하고 그런 얘기 제가 안 들으면 안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그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특히 제가 목회자 겸 신학자는 분석하는 일을 굉장히 저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아무리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1990년대 우리 교회가 어려웠을 때, 그때 교회가 다시 회복됐어요. 그때는 왜 회복됐냐? 1990년부터 2010년, 2005년 이때가 한국 교회가 최고로 부흥할 때였어요. 그때는 교인들이 뭐 60, 70% 떠나서도 다시 이만큼 우리가 그 후에 정도 목사님 모셔서 다시 300명으로 회복된 이유가 뭐냐? 예? 그때는 교회가 부흥할 때였기 때문에. 지금은 부흥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다.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장로를 피택되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과 온 교인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집을 팔 각오도 하시고 담보라도 잡힐 생각하시고, 뭔가 우리 교회에 새로운 회복과 변화의 동력,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얘기하면 기절할까 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제가 참고 자제하면서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내 마음을,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그 해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응? 그렇지만 여러분, 내년에 이번에 피택 지은 장로님들이 총대 메고 우리 장로님들과 온 항존직이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한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늘 엘리베이터 달아봤자 아무 소용없다. 왜? 엘리베이터 달면 지금 탈 사람이 10분밖에 안 돼. 엘리베이터 탈 사람이 없어. 나머지는 물론 있으면 타죠. 젊은 사람도 탑니다. 다 타요. 젊은 애들이 더 많이 타. 그러나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달아서 뭐 하게요? 엘리베이터 달아서 지역 사람들이 오고 전도의 계기가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지금 이 상태로 엘리베이터만 딱 달아놓으면은 글쎄요, 저는 그것도 못 단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엘리베이터 돈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6천만 원 있나요? 예? 엘리베이터 한 1억 5천, 1억 5천 있어야 되는데 1억 5천 헌금이 언제 모아지겠어요? 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이 시간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영상에 안 올릴게요. 예? 언제 모아지겠어요? 앞으로 5년 내에 모아질까요? 예? 누가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5천만, 1억만 사람 나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이번에 피택되는 분들이 사실 십자가를 지고 중요한 결정들을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얘기가 과격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교회를 위한 마음이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10분 중에서 4분만 되고 6분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해서 절대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로 되는 거 2번, 3번 돼야 되는 거, 우리 장로님들 다 한 번에 된 사람 아무도 없으셔요. 그렇죠? 2번, 3번 다 안 되지 됐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걱정하는 분이 많아서 그래. 예? 괜히 안 됐다고 해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또 안 나오고 또 울고 나 안 할래요 막 땡깡 부리고 뭐 분명히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때문이에요. 갑자기 날 갖다 왜 집어넣어? 난 한 표밖에 없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150명 찍으면 100표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150명 투표하면 100표 이상이 나와. 100표 이상이. 예? 3분지이니까 100표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한 표밖에 없는데 저도. 예? 응?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 절대 거론시키지 마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올해 장로 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 다 알았잖아요. 작년서부터 이미 다 소문 났잖아요. 우리 최장로님 김도장님 은퇴한다고 때 이미 소문 났잖아요. 은퇴하면 다시 뽑겠지. 이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시간이 많았잖아요. 여러분이 장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걸 활용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지, 그걸 우리 장로님들 문제가 아니고 제 문제도 아니고 다른 교인들의 문제도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던 교인 얘기를 자꾸 해서 지난번 한 번 얘기했는데 또 해서 죄송한데, 한 표 차이로 안 됐잖아요. 한 표 차이로. 노원구청 과장 했던 30년 공무원했던 분 한 표 차, 그분이 한 표도 안 됐지만은 같은 장로 친구들이 야 재견포 하라고 그래, 빨리 해달라고 요구해, 빨리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제기 한다고 그래. 이런 사주까지 받았지만 저한테 목사님 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까지 있습니다. 저 다음에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분이 한 표 차로 안 됐지만 기꺼이 받아줬잖아요. 이번에 한 표 차로 안 되더라도 순종하고 받아들이셔야 돼. 예? 몇 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안 되면 안 되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목사를 원망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다른 성도님들을 원망하면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줬는데 나를 안 찍어줬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찍어줬어요. 다 찍어줬는데 안 된 거지. 안 찍은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예? 시험에 드는 분이 없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장로는 계급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장로는 죽도록 충성하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거고. 우리 장로님 하시는 분들 보세요. 팍 늙었잖아요. 장로하는 바람에. 예? 장로 안 하는 분들 보세요. 얼굴이 폈어. 내가 보기에 장로 안 하신 분들 얼굴 더 좋아. 장로님 하신 분들 얼굴 더 안 좋아. 하도 고생해가지고. 지금 장로님들 보세요. 같은 나이 또래보다 더 늙어 보여. 왜? 장로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안 느끼세요? 맨날 삿대질 당하고 막 욕당하고 장로는 회개하라. 아니 내가 문제가 있다고. 김명찬이는 지금까지도 프랭카드 붙여놓으니까 지금까지 프랭카드 왜 붙여놔요 내가. 예? 내가 재판관인가? 저 재판관이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단임목사가 재판관이지. 예? 여러분, 장로는 정말 축하할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느 노회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장로가 되는 것은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조의를 표할 일이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축사로 갔거든요. 축사로 갔는데 충남로에 어느 교회였던 것 같아요. 축사로 갔는데 장로가 되는 것은 이제 제가 뭐냐면 축사였거든요. 총장이니까 축사를 갔는데 장로가 되는 것은 축하를 받을 일이 아니라 조의를 표할 일이다. 그랬더니 다 뒤집어지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 일이 많겠냐. 얼마나 힘들 일이 많겠냐. 우리 장로님들 다시 장로하면 안 할 것 같아. 이 다음에 저보고 다시 목사하면 저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총장을 하면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 교수하라고 해도 다시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예? 선생이 된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예? 여러분, 정말 장로가 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응답받고 10분 내셨잖아. 여러분 응답 받았죠. 10분. 10분은 죽도록 충성할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이죠. 예? 그 하나님이 받으실지 안 받을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4분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안 받으셔요. 응? 또 3분만 받을 수도 있어. 응? 몰라 우리는 그거를. 그렇지만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돕고, 예? 장로 된다고 해서 그분한테만 다 십자가 지우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져야지. 우리가 다 같이 져야지. 그렇죠? 다 같이 함께 져야지. 우리 장로님들만 죽으라고 해놓고 네가 장로 됐으니까 다 해야지. 자기는 뭔데? 안수집사 권사는 뭐 다 같은 항존직 아니에요? 예? 이 교회 교인이면 다 같이 십자가 같이 지고 같이 우리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때문에 고난도 많지만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이 더 크고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분, 그분의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 앞으로 펼쳐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 주면서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이번에 공동회가 그런 우리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절대 이 일로 시험에 들거나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귀야 물러가라. 여러분 기도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